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서부터 2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은 신약 275쪽에 나옵니다. 274쪽, 275쪽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서부터 2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가 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말씀대로 주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우리 은성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사는 빛과 소금된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습니다. 옆 사람과 앞 뒷사람에게 주님의 큰 복을 빌어주십시오. 큰 사랑, 큰 은혜, 큰 믿음, 큰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서로 빌어주시고 인사 나누시고 환영하시고 문안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큰 사랑, 큰 은혜, 큰 믿음, 큰 능력, 큰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잘 지내셨죠? 내일까지 계속 추석 명절이 진행되기 때문에 주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복된 그런 기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고 복되며 주 안의 안식을 누리는 이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자 하나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과 범사와 건강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맛있는 거 많이들 드셨습니다. 얼굴들 보니까 좀 많이들 편안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고 싶었던 자녀들, 손주들 봐서 그런지 참 여러분들 얼굴이 편안하고 행복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더욱 크신 은혜로 축복 주시기를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내가 싫어하는 일을 계속하면
얼마나 짜증이 나고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싫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나한테 하면 그게 나한테는 너무너무나도 힘든 게 돼요. 너무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게 돼요. 제가 기관장을 하면서 데리고 있었던 직원 중에 아주 착하고 성실한 자매 한 명이 있었는데 아주 참 착실하고 마음도 아주 그냥 부드럽고 그런 참 순종 잘하고 그러는데 이 친구에게 이 자매에게 어느 날 내가 참 예쁘고 감동이 되어서 아이고 착하다 하고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줬어요. 그런데 이 착한 자매가 갑자기 얼굴이 확 변하면서 다 굳어지면서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재경이었는데 재경아 왜 그래? 내가 너 착하고 참 고마워서 그러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저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제 머리만은 만지지 말아주세요. 왜? 제 머리 만지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어려서 있었다고. 그래서 부모님도 형제도 그 누구도 자기 머리 만지는 건 너무 싫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거 전혀 몰랐다. 미안해. 내가 너 그런 줄 모르고 머리 만졌으니 다음 수업은 절대로 내가 머리 안 만지게. 그래서 그 친구 근무하는 동안에 그 이후로 한 번도 머리를 안 만졌습니다.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계속하게 되면 그건 정말 큰 고통이에요.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돌림입니다. 왕따 시키는 것, 집단 따돌림을 시키는 것, 왕따 시키는 것. 그래서 요즘은요, 사람들 사이에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그러한 것도 있고, 망신 주는 것도 있고 하지만 더 많은 심각한 문제가 핸드폰을 통하여서 SNS로 사람 상대방에게 굉장한 어려움을 준다는 겁니다. 가끔 연예인이 아주 전도 촉망한 연예인이 자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살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많은 원인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SNS를 통하여 자기를 비방하는 것을 못 참기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착한 사람도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자꾸 하면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그러다가 점점 목소리 하지마, 하지 말라니까. 그러면 또 계속하게 되면 그 착하고 온순한 사람도 하지마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상대방에게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면서 남이 싫어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싸움이 되고 급기야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요즘 층간소음의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 층간소음의 문제를 가지고 처음에는 와서 점잖게 아이고 밑에 층에 소리가 너무 크게 나니까 좀 조심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를 키우는 집은 아이들이 그 말 듣나요? 그냥 아빠 엄마가 뭐라고 할 때는 잠깐 뭐라고 하지만 그래 잠깐 조용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또 아이들이 막
사람이 또 올라와서 아니 좀 조용하게 좀 해달라고 했는데요. 특별히 자녀가 공부하는 집이거나 입시생이거나 하게 되면 더 신경이 날카롭죠. 그래서 처음에 좋은 말로 시작했다가 급기야 소리가 커지고, 그리고 또 사람이 자주 올라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그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소리를 듣는 사람도 기분이 나빠지면서 아이고 왜 그래요? 애들이 크면서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살면서 발소리도 죽이지만 어떤 때는 할 수 없어서 그냥 쿵쾅거릴 수도 있는데 그걸 때마다 다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고서 신경질을 내다보게 되니 급기야 싸움이 일어나 거기에 살인까지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오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아주 강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이 타락한 인생들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당하다 보게 되니까 하나님마저도 이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자꾸 그걸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니까 고린도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주님을 노여워하시게 하게, 주님을 화나게 하시겠느냐. 그렇죠? 자식이라도 야 하지마 하는데 계속하면, 그래도 계속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그거 아이고 예쁜 내 새끼 하면서 막 안고 뽀뽀해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너 하지마, 하면 안 돼, 경고야, 또 하면 안 돼 하는데 하면 야! 주먹이 나가고 회초리가 나가고 그 아이들에게 징계가 나가요.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부부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고 얼마나 좋은 사이고 얼마나 참 아름다운 관계의 사이입니까? 그런데 이 부부 관계에도 상대방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계속하면 마음이 상해요. 급기야는 뭐라 그러느냐? 아이고 저 원수 죽지도 않네. 그건 뭐라 그러냐? 속으로만 합니다. 밖으로 내면 큰일 나니까. 속으로. 아이고 저거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아내도 아니야. 아이고 내가 참고 살지. 내가 자식만 아니라면 벌써 관뒀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대학까지 나오신 그 시대에, 그 연세에 지금 살아계시면 95세신가 96세신가 되시는데 우리 어머니보다 9년 더 연세가 많으셨는데 96세신 것 같은데, 그런 저희 아버님이 참 평소에는요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예의도 깍듯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잘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으니 술입니다. 그 순하고
그 예의 잘 따지시고 그런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저희 아버님은 술이 적당하면 괜찮은데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은 술이 술을 마시고 그 마지막에는 술이 사람을 마시는 단계가 되면 그때에서부터는 부인도 자식도 그 모든 형제도 이웃도 다 안 보입니다. 평소에는 사람들 앞에 말도 잘 못하시던 분이 그렇게 되면 소리도 지르기 시작합니다. 야! 다 나와! 누가 나올 사람 있어요? 그리고는 앉혀놓고 저희 어머니를 앉혀놓고 얘기를 하시는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한 번, 두 번까지도 참아주고 세 번도 지나갈 수 있는데 이게 세 번 넘어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10번 계속 취한 동안의 말씀이 그 얘기가 그 얘기,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그렇게 본인이 당신이 얘기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다가 또 묻네. 알겠냐? 잘 듣냐? 그러면서 확인을 하네. 야, 저희 어머니가 잘 사셨어요. 다 받아주시고.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었잖아요. 술 드시면 아슬아슬하게 통행금지 다 돼가지고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온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노래 한바탕 부르시고서는 들어오셔서는 자고 있는 저와 제 동생을 깨웁니다. 이놈들아, 해비 왔다. 인사해라, 노래해라. 그러다 마음에 안 들면 우리 아버님이 혼을 내시고 그 혼내는 방법이 우리를 쫓아내시는 겁니다. 밖으로 쫓아내. 그러면 추운 겨울날에 굴뚝에 가가지고 이렇게 껴안고서 굴뚝이 따뜻하니까 거기 옷이나 입고 나갔어야죠. 내복바람에. 때로는 또 빨가 벗겨가지고 또 밖으로 쫓아내. 그래서 굴뚝이 우리들 그 피난처였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가끔 가다가 엄마 어떻게 사셨어? 어떻게 사셨어? 나 같으면 못 살았을 텐데. 내 동생은요 징징 울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그래요. 엄마 이혼하고 혼자 살아. 왜 같이 살아? 자식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게 되니까 야 그렇구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싫은지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지 그거 하지 마세요. 그 상대방이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화가 납니다. 여러분 황혼 이혼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60대 이후, 70대 이후에 이혼하는 율이 많아지고 있답니다. 왜? 자식들 어려서는 결심을 못하다가 자식들 다 크고 출가시키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나 이제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그렇게 하고 이혼하는 율이 점점 많아진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미워하는 것,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지 마. 그거 자꾸 너희가 하면 내가 화를 낸다. 여러분 아버지가 화를 내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엄마가 화를 내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화를 내신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무섭고 두려운 것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 주님을 노여워하게 하지 마라. 그럼 주님이 노여워하시는 게 뭐냐?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아멘. 우상 숭배하지 마라. 아멘.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 식민지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없는 백성이 되어 유리 방황할 때가 어떤 때냐? 우상 섬길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하나님 싫다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섬길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상 숭배가 뭐냐?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왜냐하면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 무슨 얼토당토하는 소리입니까? 세상에 신이 얼마나 많은데 불교의 부처도 있고 유교의 공자도 있고 저 마호메트의 그 마호메트도 있고 힌두교의 그 소도 있고, 예? 갖가지 신이 얼마나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태양을, 어떤 사람들은 달을, 어떤 사람들은 웬 큰 나무를, 어떤 사람은 돌을 그렇게 신이라고 여기는데 그 신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니 그게 얼토당토 않지 않습니까? 왜 신이 없습니까? 다 있는데. 근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다른 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다스리시고 축복 주시며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나한테 좀 보여주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불교는요, 절에 가면은 부처가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부처가 앉아 있잖아요. 근데 부처가 진짜 신입니까? 절에 있는 그 부처가 신입니까? 그거 다 만든 거잖아요. 다 사람의 손으로 흙 아니면 어떤 다른 철 아니면 나무 아니면 그런 걸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부처가 말하는 거 들었습니까? 부처가 그 만들어 놓은 그 부처 상에서 왔냐? 고맙다. 나한테 절하니 참 내가 잘 받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가도 그 부처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른 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유일한 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두 번째,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 너는 하늘에나 땅에나 바닷속에나 그 어떤 곳에도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근데 목사님, 아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제사도 안 지내는데
부모도 조상도 없이 아주 막대가는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왜 그렇게 절하지 않습니까? 그거 절해서 부모를 섬기는 건데 왜 그걸 안 합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우상을 만들지 않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 부모님 사진 갖다 놓는다고 그게 부모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절한다고 부모님이 고맙다, 너희들 나한테 절하니까 참 고맙다, 잘 받으마, 그럽니까?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 앞에 제사상을 차리죠. 참 내가 못 먹어도 그날만큼은 하얀 쌀밥으로 맛있는 반찬들로 그냥 생선과 고기와 과일과 엄청난 것들로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절을 하면서 부모님에게 제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들으는 그 제사상에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셔서 밥 한 수저라도 드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셔서 밥 한 그릇, 물 한 수저, 국 한 수저라도 드시고 반찬 하나라도 드신다면 나는 제사 지낼 겁니다. 나는 제사 지낼 겁니다. 근데 내가 수십 년, 지금 70이 가깝게 살아왔어도 나는 그동안 한 번도 제사상에 돌아가신 분들이 오셔서 잡수시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살아있는 사람들이 수저 꽂고 젓가락 두고 해서 수저, 그것도 돌아가신 분 밥 드시라고 뜨거운 밥, 좋은 밥 해놨으면서 한 그릇도 안 주고 꼭 3번만 그래요. 3번만. 예? 그리고 국에다가 그것도 집어넣어. 아니, 국 싫어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 다음에 남자든 여자든 죽은 사람한테는 왜 그렇게 술을 따릅니까? 술 안 좋아하고 술 안 마시는 분도 돌아가셨는데 죽은 사람 제사 지내는 데는 꼭 술을 따릅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난 그거 정말로 이해를 잘 못해요. 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도 술 한 잔 못했는데도 술 따라주고, 야,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는 그걸 갖다가 또 본인들이 그거 합니까? 문을 열고서는 밖에다가 고스래 왜 밖에다 주는 줄 압니까? 귀신 와서 먹으래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그거 그대로 있어. 귀신 하나도 와서 안 먹었어. 여러분,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결론,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나님 미워하는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조상들 돌아가시면 귀신 안 됩니다. 귀신이 뭡니까? 귀신은 악한 영이 귀신입니다. 더러운 영이 귀신입니다. 그러면 밤에 잘 때 꿈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 귀신이 어떻게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나타나게 하는데, 왜 귀신이 나타나게 되면은 왜 부시시하고 왜 전부 다 못 먹은 사람처럼 와가지고 나 굶었는데 왜 안 주냐, 그리고 나를 이렇게 박대하느냐, 그러고 나니까 그냥 이분들이 평소에 살아계셨을 때는 못했으면서 그냥 귀신이 와가지고 그랬다고 그걸 달래줘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달래집니까? 속지 마세요. 귀신의 역사입니다. 귀신은 뭐냐? 영입니다. 귀신은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조상들은 예수를 믿어 죽으면 낙원에 가고, 예수를 죽지 않고 죽으면 음부에 갑니다. 그 외에는 다른 데 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낙원과 음부에 들어간 이 영혼들이 다시 세상에 나오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 외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왜 부모님이 꿈에 보이고 조상들이 보이는 겁니까? 귀신의 역사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절대로 넘어가지 마세요. 악한 영입니다. 아이고, 요즘은 또 세상에 좋은 영이 있다나? 좋은 귀신이 있다나? 귀신이 무슨 좋은 귀신이 있고 좋은 영이 있습니까? 뭘 이상하다 보니 도와주는 귀신이 천만의 말씀. 도와주지 않아요. 귀신은 반드시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죽게 만들고, 우리를 죄짓게 만듭니다. 귀신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존재예요. 절대로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귀신의 상과 하나님의 상에 겸하여 있을 수 있느냐? 귀신의 제사하는 것과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합해서 할 수 있느냐? 아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살다. 아멘. 우리가 주보다 큰 자입니까? 주님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야.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화내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노여워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우리를 천대 만대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오늘 낮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귀신에게 속지 말고, 귀신에게 여러분들이 섬기며 따라가지 말고, 귀신은 물리치시고, 귀신은 쫓아내시고, 귀신에게서 승리하십시오. 귀신과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 예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늘 승리하시면서 하나님을 웃게 만드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감동시키면서, 뜨겁게 감동시키면서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